오늘은 3월 셋째 주일이며 우리가 사순절 셋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한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한상을 받아서 이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두 가정을 교회로 세웁니다. 먼저는 루디아 가정을 교회로 세우고 그 다음에 간수장의 가정을 교회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게 놀라운 사실은 루디아의 가정은 하나님이 형통의 길로 인도하고, 정말 이 간수장의 가정은 고난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정말 전도를 하는데 바울에게 어떤 때는 형통의 길로 순탄하게 인도하셔서 루디아 가정을 구원하고 교회로 세우고, 그런데 또 어떤 때는 그렇게 고난의 길로 인도하면서 감옥에 갇히고 정말 채찍에 맞으면서,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간수장의 가정을 전도하여 교회로 세우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이 형통의 길과 고난의 길이 정반대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루디아 가정을 구원하는 형통의 길과 간수장의 가정을 구원하는 고난의 길이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동일하게 보이는 거예요. 와!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우리는 고난의 길이 아니라 형통의 길, 순탄의 길로만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형통의 길과 고난의 길이 같이 보이는데 열매도 같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형통의 길로 인도하는 이 루디아 가정을 보면서 또 고난의 길로 인도하는 간수장의 가정을 보면서 왜 하나님의 눈에는 형통의 길과 고난의 길이 쌍둥이처럼 보이는지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었지만 저는 오늘 이 16장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로 인도하는 루디아의 가정과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길로 인도하는 간수장의 가정을 서로 비교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귀한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오늘 하나님께서는 형통의 길로 가는 루디아 가정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간수장의 가정을 인도하는 길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3절과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형통의 길을 인도하는 이 루디아 가정도 기도로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길로 인도했던 간수장의 가정도 기도로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짜 기도의 사람이구나. 사도 바울은 형통의 길로 가든 고난의 길로 가든 항상 기도를 붙잡고 기도로 먼저 시작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기도의 사람, 결코 기도보다 앞서가지 않았던 신실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궁금증이 들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아니, 사도 바울이 기도를 했는데 고난의 길도 간다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막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계속 띄워주십시오. 우리가 막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고난의 길을 형통의 길로 바꿔준다면 나 열심히 기도하겠는데, 아니, 기도해도 고난의 길은 고난의 길도 가고 형통의 길은 형통의 길로 간다면 굳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제가 봐도 사도 바울의 선교의 여정을 봐도 사도 바울이 기도로 시작했다고 해서 고난의 길이 형통의 길로 바뀐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고난의 길은 고난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 무용론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고난의 길이 형통의 길로 바뀌지 않는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깨달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설사 기도를 해서 고난의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나를 감옥에 가두고 채찍에 맞고 이런 고난의 길로 인도합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원망하고 불평했느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놀라운 것이 기도로 시작하잖아요. 기도로 시작하면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길에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이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시작하면 진짜 고난의 길이 형통의 길로 바뀌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고난의 길 속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고난이 놀라운 영적인 유익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의 길을 가는데 기도로 시작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 고난을 줬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좌절에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러나 기도로 시작하여 고난의 길을 갈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오히려 그 고난이 유익이 되고 영적인 능력으로 나타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 다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형통의 길은요? 또 이 형통의 길도요. 기도로 시작하지 않는데 내일이 잘 풀리잖아요.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 자기 능력인 줄 알아.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실제 그래요. 기도 안 했는데도 이렇게 일이 술술 풀리네. 주일날 주일을 안 지켜도 나한테 아무 지장이 없고 내 하는 일 잘 되네 하면서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교만에 빠져버리더라고요. 절대로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도 영적인 유익이 없고 하나님과도 멀어져 버립니다. 근데 기도로 시작했죠. 근데 형통의 길이잖아요. 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진심으로 돌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막 기도하면 고난의 길이 형통의 길로 바뀝니다. 정말 이런 이야기 다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을 보고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봤는데 그런 일 없어요. 그냥 형통의 길은 형통의 길이고 고난의 길은 고난이에요. 근데 기도로 시작하면 고난을 만나더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 고난이 유익이 되고 형통의 길로 가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깨닫고 진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고요. 이래도 기도가 필요 없습니까? 이래도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고난의 길을 형통의 길로 바꿔주지 않는다고 원망할 겁니까? 아닙니다. 바울처럼 형통의 길이든 고난의 길이든 기도로 시작해 보십시오. 고난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만날 거고 형통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이요. 오늘 바울의 인생은 형통의 길로 갈 때도 있고 고난의 길로 갈 때도 있어요. 근데 이 마게도냐 한상을 보면 이렇게 9절이나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바뀌지가 않아요. 고난의 길 간다고 나 힘들어 하나님의 사명 던져버려 그러지 않아요. 바울은 참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을 때 사람 하나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몇 명이 모였느냐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목회는 숫자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고난의 길을 가든 형통의 길을 가든 달라지지가 않아. 이게 진짜 충성된 마음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게 충성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형통의 길로 갔습니다. 여기서도 한 여인,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그 비전이 달라지지가 않아요. 또 간수장을 봐봅시다. 27절, 28절에 나오잖아요. 27절과 28절에 간수장은 어떻게 나옵니까? 여기서도 간수장이라는 한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사도 바울 옥문이 열렸으면 빨리 도망쳐야죠. 그러나 간수장 자결할까 봐 그 간수장 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걸 보면 와, 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우리가 됐으면 옥문 열렸다, 나 도망치기도 급할 텐데 자기가 도망치면 간수장이 대신 죽어야 돼. 이게 간수장이 옥문이 열리고 바울이 도망치면 자기 내일 죽어. 에이, 내가 끔찍하게 죽을 바에 나 자결해야 되겠다. 근데 내가 여기 있노라. 당신 죽지 마십시오. 이 한 영혼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한 영혼의 생명을 살려서 육신의 생명뿐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하는 이 바울의 모습에 너무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충성된 마음. 사도 바울은 형통의 길을 갈 때도 고난의 길을 갈 때도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로 변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하나님이 맡기신 헌신에 대하여 흔들림이 없이 변함없이 충성하는 믿음인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막 형통의 길로 인도하면 막 자기 목숨을 바칠 것처럼 막 헌신하고 충성하다가 자기가 좀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의 길로 가면 주님 왜 그럽니까 하면서 그냥 주님 일 다 포기하고 뒷전으로 밀어버리는 것은 없는지, 우리는 고난의 순간이든 형통의 순간이든 사도 바울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사명 흔들림 없이 붙잡고 나아갈 때 이야, 저 사람이 진짜 충성된 사람이다. 이걸 증명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우리가 정말 변함없이 충성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사명, 바울처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코로나가 길어지고 고난 속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헌신을 놓쳐버린 것이 있다면, 진짜 충성된 사람은 형통의 길이든 고난의 길이든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은 결코 놓치지 않고 나아간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고 회복할 수 있는 소중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떻게 바울이 루디아 가정을 전도하는 형통의 길과 바울이 간수장을 전도하는 고난의 길이 어떻게 하나님의 눈에는 이렇게 같을 수가 있는가, 정말 본문을 묵상하면서 계속 놀랍니다. 우리가 형통의 길을 가든 고난의 길을 가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과 26절을 봐보십시오. 나도 놀래요. 하나님이 형통의 길을 갈지라도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이 바울이 고난의 길을 갈지라도 옥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 그래가지고 제가 헬라어를, 이 성경이 최초로 기록된 원전 헬라어를 열심히 보는데 열어준다는 것이 똑같은 단어인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 우연이 아니에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형통의 길을, 평탄의 길을 갈 때는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 고난의 길을 갈 때는 우리를 가로막는 장벽,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의 문이, 상황의 문이 열리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코로나를 보내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열 수 없어요. 진짜 오늘 뭐 마음문 열리는 것은 쉽고 옥문이 열리는 것은 어렵냐?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사람 마음문 하나 여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형통의 길을 가든 고난의 길을 가든 열어주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정말 주님 열어주십시오. 이 기도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녀 세대잖아요. 다음 세대잖아요. 부모 마음대로 못해요. 자녀들의 앞으로의 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열어주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 놓치지 말고 꼭 하시라고 오늘 이 형통의 길이든 이 고난의 길이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형통의 길을 간다면 주님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내가 고난의 길을 간다면 하나님 이 환경, 이 장벽의 문을 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목회 개척에서 20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어요. 늘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고 늘 하나님께서 이 장벽, 이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문이 저절로 열리냐고요. 이 장애물이 장벽이 봐보십시오. 25절에 감옥에 갇혀서 나에게 왜 이 고난의 길을 보냈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아니잖아요. 기도와 찬송이 장벽을 여는 마스터 키가 되고 있잖아요. 여기 25절에서 찬송과 기도의 키로 딱 문을 여니까 26절에 열려버리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은 나 주님께 충성하고 전도하는데 나를 감옥에 갖고 채찍질에 맞고 왜 나를 이런 길로 인도했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냐니까. 기도와 찬송에 이 열쇠를 사용하여 오히려 자기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을 열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사람의 문이 닫혀 있고 또한 장벽이 나를 가로막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지금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장벽을 우리가 어떻게 열어야 합니까? 정말 기도와 찬송의 열쇠로 그것을 열어 제끼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나는 오늘 보면서 야 정말 사람의 눈에 형통의 길과 고난의 길이 반대처럼 보이지 하나님의 눈에는 쌍둥이구나 똑같구나. 근데 오늘 형통의 길을 가든 고난의 길을 가든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러면 뭡니까? 쭉정이처럼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도 말씀을 붙잡는 신앙이 돼야지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이 되고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딴 생각이 들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이 안 되고 이건 정말 불안한 신앙.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더라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순종이 있다고. 정말 바울이 자기 말하겠어요?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루디아 가정이 모두 구원받고 루디아 가정이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루디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르는 순종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간수장의 가정은, 오늘 30절부터 나오잖아요. 간수장의 가정은 오늘 어떻게 나옵니까? 30절에 보면 제일 먼저 간수장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릴까? 근데 나는 놀라워요. 이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게 간수장은 자기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붙잡고 있지? 이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지? 그런데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핵심을 찌릅니다. 그리고 나서 32절에 역시 바울은 주의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주의 말씀으로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잘 해주셨잖아요. 사순절을 보내면서 창립 20주년을 부르면서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통독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깊게 내리고 세상의 세찬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는,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밭에 떨어져서 깊게 뿌리를 내리면 내린 만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도 내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간수장이 놀라운 것이 어떻게 이렇게 우선순위를, 어떻게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은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도 더하여 주실 것만 그냥 냅다 달라고 그러고 진짜 중요한 우선순위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솔직히 돌아보세요. 나는 우선순위를 먼저 기도했는가? 나는 내 영적으로 더 중요한 걸 먼저 기도했는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은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형통의 길을 가는 그 루디아 가정과 고난의 길로 만나는 이 간수장의 가정이 정말 시작부터 과정이 하나님의 눈에는 다 똑같아. 나도 이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다. 이렇게 고난의 길과 형통의 길이 쌍둥이일 수 있는가? 근데 왜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가? 근데 또 봐보십시오. 이제 열매를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 결과가 뭐냐? 근데 열매가 쌍둥이야. 그 결과가 너무너무 똑같아. 나도 깜짝 놀랐어. 어떻게 이런 일이? 봐볼까요? 15절에 이건 형통의 길로 갔던 루디아 가정의 열매입니다. 야, 그 집이 루디아뿐만 아니에요. 루디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내가 주 믿는 자로 알면 바울을 루디아 집에 모셔다가 가정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루디아 가정이 초대교회는 교회의 시작, 교회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열매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간수장의 열매를 봐보자고요. 33절과 34절이 나오잖아요. 놀라워. 아니 왜 이렇게 똑같습니까? 왜 이렇게 똑같습니까? 여전히 그 가족이 루디아 가정처럼 다 세례를 받아. 그리고 루디아 가정처럼 바울을 간수장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 그래가지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면서 간수장의 가정도 초대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와,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형통의 길로 만났던 루디아의 가정과 고난의 길로 만났던 간수장의 가정을
야, 시작이나 과정이나 열어주시는 거나 열매가 하나님의 눈에는 쌍둥이, 하나님의 눈에는 똑같아. 근데 우리는 고난의 길은 싫고 형통의 길만 가고 싶고, 고난의 길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형통의 길과 고난의 길이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붙잡으면 동일한 열매가 나타난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고난의 길과 형통의 길이 쌍둥이인 줄을 모르고 동일한 열매를 못 맺느냐? 교회에서는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봐라. 오직 주님만 바라봐라.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님, 나 진짜 주님만 바라봤는데 아니 이렇게 고난의 길만 가고 정말 속상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진짜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시킨 대로 오직 주님만 바라봤어요. 근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고난의 길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대답 좀 해주십시오. 한국교회가 답변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우리는 계속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수요일 날도 언급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내가 주님과 함께 바라볼 때 이 형통의 길과 고난의 길에 모든 열매가 동일하고 쌍둥이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오직 주님만 바라보자 해가지고는 고난의 길과 형통의 길이 열매가 같다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내가 함께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의 마음에서, 주님의 뜻에서 바라보니까 고난의 길을 인도하는 것과 형통의 길을 인도하는 것이 쌍둥이네, 같네, 열매가 동일하네,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에서 그냥 내 입장에서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만 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요.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나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마음과 눈이 있다면 주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만약 형통의 길로 인도한다면 이 형통의 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놀라운 열매를 맺힐 것이고, 또 나에게 고난의 길을 간다면 이 고난의 길 속에서도 기도와 찬송의 이 열쇠를 사용하면 하나님이 장벽을 열어주셔서 동일한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형통의 길이든 고난의 길이든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함께 바라보면서 쌍둥이의 열매, 동일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숙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를 해도, 기도로 시작해도 모든 것이 형통의 길이면 좋은데 고난의 길로 갈 수가 있어서 도대체 기도는 왜 해야 되는 겁니까? 정말 따지고 묻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기도로 시작하면 고난의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형통의 길을 갈지라도 이건 내가
잘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형통의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의 길을 갈지라도 기도와 찬송의 열쇠로 우리의 장벽을 열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힘쓰고 애쓰다 지쳐 쓰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형통의 길이든 고난의 길이든 또 내 자녀의 문제든 내 인생의 문제든 반드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때가 있고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열어주시는 인도함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만 바라봤는데 왜 고난이 내 길이냐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영혼들이 심심치 않게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제 주님만 바라보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한 단계만 성장하여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함께 바라보자가 했을 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고난의 길과 형통의 길의 열매가 하나님은 동일하게 맺게 만들 수 있다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나에게 형통의 길이 있다면 형통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내가 고난의 길을 간다면 기도와 찬송으로 그 장벽을 열어서 동일한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